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 애가 1장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가 됩니다.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고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에레미야가 그 성 밖에 폐허가 된 것을 보고 성 밖에 나가서 동굴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슬픈 노래가 바로 이 에레미야 애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 시드기야 11년째 5월달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년 안에 아마 이 에레미야 애가를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큰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마음에 와 닿고 또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뭔가가 기대했던 것들이 부서지고 그렇게 조각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음 가운데 큰 아픔과 쓴뿌리가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아픔을 쏟아놓도록 그렇게 말씀을 인도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에레미야 예가가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5장의 말씀들은 정말로 나라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에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외치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상처받은 감정들이 치유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에레미야 이게 고통의 깊이를 말씀 절절히 잘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과 은혜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도 함께 에레미야처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특히 이렇게 비극만 또 슬픔만 보지 말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절박육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에레미야 예가는 정형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 알렙부터 시작해 가지고 타우까지 22자로 되어 있죠. 이미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그 8개씩 해서 22개 해서 176줄로 되어 있는 것을 이미 봤죠. 첫 글자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정형시. 그런데 여기 또 에레미야 예가도 마찬가지로 1장과 2장 그리고 4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3장은 이제 3번을 더해가지고 66줄로 되어 있고요. 물론 5장은 그러한 자유로운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형 운문을 가지고 썼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22절까지 되어 있고요. 2장도 22절까지 되어 있고 3장은 66절까지 되어 있고 4장 22절까지 되어 있고 5장도 22절까지는 되어 있으나 5장은 그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1장과 2장과 4장은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슬프다. 그래서 애가라고 이렇게 별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십시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해서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난 날과 비교하며 이제 슬프다로 탄식이 시작됨을 봅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고 다 노예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떠나버리고 적막한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열국 중에 크던 자가 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다 해서 다 남편을 잃고 이렇게 홀로 힘없고 외로운 상징인 그런 가부의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전에는 공주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공주여서 이렇게 지위가 있고 또 어떤
권세를 누렸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이렇게 지도를 받고 명령을 받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강제 노동을 하는 자, 노예를 상징을 합니다. 노예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된 모습에 대해서 이 나라를 이제 생각하면서 슬프다 이렇게 시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쳤죠. 젊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4명의 왕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알다시피 그의 사역의 결과는 초라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사역은 너무 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레미야가 외치고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로 백성들이 돌아오거나 또 회복되고 이런 사역의 결과는 너무 적었죠.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들이 성취됐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사람들 향하여 보라고 내가 그렇게 외쳤을 때 왜 돌아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며 그들한테 고함치며 분노하고 그럴 것도 같은데 예레미야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죄악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은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렇게 눈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말할 때 드려야지 하면서 막 그렇게 그 마음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래서 여러분 민족을 놓고 조국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시온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잖아요. 시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시고 이제는 적막한 곳이 되고 폐허와 황폐한 곳이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막하고 탄식하며 근심하며 공고를 받았다라고 그가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냐면 그들이 스스로 죄의 멍에를 맸다라는 거예요. 죄로 그들을 두르게 했고 그들이 죄가 많음으로 인하여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었고 죄가 많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공고함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공고함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는 살아서 끌고 가요. 그래서 죄의 싹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게 됨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죄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그걸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서 겉으로는 예배를 했지만은 그의 마음에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았음을 성경 말해주죠.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절대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임을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 죄의 멍에를 만들고 그것을 맺다라고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죄가 있고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즐거움이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영혼의 깊이까지 이 죄의 썩음이 그렇게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마음의 기쁨과 삶의 기쁨을 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계속 허망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올무에 매여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빨리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면, 그래야지 희락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결치 못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 진영을 깨끗이 하라라고, 정결하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고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를 두르고 있던 이 창수 같은 그러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걷어지고 우리에게 큰 평안이 임하는 회개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여러분 말씀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 조석거리가 되고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벗어나게 되었냐 그러면은 범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값은 절대로 소멸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의 값을 지불해야지만이 해결됨을 알게 합니다.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가 더 크게 보여요. 마음에 커다란 십자가 우리가 새기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값 지불해라고, 없애라고, 죄사함 받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10절 한번 보세요.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볼 때. 왜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소에, 그래서 성소가 유린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그런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성전은 불타고 모든 기구들, 우리가 알다시피 막 앞에 기둥까지도 보아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라는 그런 기둥까지도 다 그들이 수레에 싣고 가버렸잖아요. 모든 기구들은 다 가져가 버리고요. 이렇게 유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처럼 짓밟힘을 당했냐 그러면은, 모든 보물들을 빼앗겼냐 그러면은,
주의 성회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왜 그들이 들어왔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가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가 성소를 더럽히면서 겉모습만 가지고 중심을 들이지 않고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고 풍요의 신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안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아서. 그래서 그들이 이 성소에 들어와서 유린하고 다 가져가고 불태웠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또 가치 있게 내 자식이니까 돌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가치 있게 대하면요, 옆집의 아줌마도 내 자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깊이 사랑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니까 오히려 더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 거룩을 훼손시키면 오히려 교회는 더 망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교회가 들어가서 거룩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럴 때 교회는 부흥되고 세워지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소에 지금 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면은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여러분, 지켜야 될 보물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양식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거 바꿔 먹으면은 나에게 풍요로울 것 같지만은 여전히 그러한 성경에 탄식하면서 양식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빛에 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동굴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슬픈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빛에 납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소서.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던지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느냐?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이 너희들에게도 있는가를 살펴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보고 열방을 보면서 죄악의 그러한 깊어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를 향하여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시대적 고통을 향하여 죄의 그런 큰 두루마리에 덮쳐있는 그런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멈추지 말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해서 여러분, 마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된 장것처럼 동일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4절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게 결과가 뭐냐면 죄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이런 멍에를 만들고 우리가 그걸 뒤집어 쓰고 그 고난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위로와 회복을 얻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그다음에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에레미야는 백성과 지금 동일선상에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악의 멍에 때문에 이 백성의 멍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묶고 얽었다라고 말합니다. 묶고 짜고 촘촘하게 그물을 짜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게 멍에가 되게 해서 내 목에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힘을 피곤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이 패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악의 그런 줄로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주님 아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믿고 회개하고 예수 보혈 힘입을 때 우리의 죄의 멍에는 결박은 풀어지고 깨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6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에레미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지금 폐허가 된 이 땅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로 내려갑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거역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러분께서 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 자식들 또 내 형제들 불렀으나 그들은 불러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속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리더들이었던 제사장들 장로들 그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서 기절했다라고 말하죠. 먹을 것이 없어 기근과 칼과 기근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습니다. 20절이에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예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내가 예를 태우고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반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역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칼이 네 아들을 뺏어갔습니다. 바벨론의 갈대아의 그 칼들이 다 죽였습니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건 기근을 얘기합니다.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집안은 굶어 죽은 사람이 무수하고 밖에는 그 적들의 칼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환난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물론 여러분 예레미야는 열방을 향해서 예언을 했었죠. 각 나라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었죠. 그 주변인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또 성전이 불타고 할 때 막 박수치면서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에돔도 그랬고 암몬도 그랬고 모압도 그랬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자로 심판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지금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이런 토설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탄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에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의 죄가 우리가 짓는 죄가 멍에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멍에 가운데 갇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한번 보라. 나와 같은 고통 속에 너희들도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죄가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무기력하게 된다라고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책값을 지불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존귀한 사랑을 알게끔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나라를 위한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멍에를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늘 회개 자리에 앉고 구부러진 것들, 맺혀 있는 것들, 막혔던 것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개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가정 그리고 나라까지 이렇게 열려지고 또 확장되어 가기를 경계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